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주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 6절 말씀인데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으로 통과되었잖아요. 자녀를 초달하면 이제 신고당하면 경찰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징계를 경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성이 뛰어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얘기하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식물이 참 잘 자랄 것 같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해봐야 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큰 어항이 있었는데요, 그 어항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항에 이렇게 수초를 키우면 그 불빛이 아주 좋은 불빛을 사용합니다. 태양광하고 흡사한 그러한 전등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어항에 있는 물을 물고기들이 똥을 싸고 또 먹이를 준 것이 남으면 거기에서 썩어서 이렇게 질산염이 이렇게 암모니아가 나오고 그것이 여과기를 통해서 질산염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질산염이 비료잖아요. 이 어항물을 위로 올려가지고 식물들한테 계속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수경재배입니다. 식물이 잘 자랄 거다 생각하고 그게 아쿠아노믹스라는 식물 공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시도를 했습니다. 좋은 광량에 병충해도 없잖아요. 벌레들이 없으니까 식물도 깨끗하게 잘 자랄 거고, 또 풍부한 물에
거기에다가 질산염이 섞인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될까. 그래서 그 어항 위에다가 펌프로 물을 올려서 그 좋은 전등 밑에서 상추랑 뭐 이렇게 몇 가지 식물들을 키웠습니다. 뭐 치커리, 쑥갓 뭐 이런 것들을 키웠거든요. 씨앗을 뿌렸더니 얼마나 빨리 싹이 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하고 보들보들한 잎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막 자라는 겁니다. 야, 이제 돼지고기 사다가 쌈 싸 먹으면 되겠다 했거든요. 잎이 이렇게 한 요만한 정도까지 잘 자랍니다. 와, 조금만 더 자라면 되겠다 기다리는데 거기서 더 자라지 않고 잎들이 처지더니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안 되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지요. 왜 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는가? 그런데요, 식물이 자랄 때에는 반드시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식물의 기공이 활짝 열려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고 식물이 크게 생장하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식물을 흔들어야 그 식물이 목질화가 일어난답니다. 그 목질화라는 것은 줄기가 단단해지고 연한 잎과 같이 되었던 것이 나무색을 띠면서 크게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있어야 싹에서 진정한 채소로 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항 위에서 상추 뜯어 먹으려면 선풍기까지 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미치자 농사는 그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콩신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온실에서 키운 자녀는 콩나물이 되고 광야로 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온실 속에 비실비실한 채소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도 끄떡없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인정하십니까?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어렴풋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지금의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이겨내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왜 맞는지 아시지요? 미리 죽은 사균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면역체계가 그 균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방접종 때문에 실제로 죽거나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요, 카드에 언제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된 카드를 받고 또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시간 맞춰 아이들을 예방접종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신체로 하여금 싸우고 고통을 겪게 하여서 후에 내성을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징계를 당합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데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난에 늘 성공하는 법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에 넘어지고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승리하지 못하고 뻗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징계에 이기거나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과 겪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에 그 고난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이겨낼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운동을 해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싫어, 그거 해서 못해,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넘어설 것이다, 이번에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징계에 관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 없는 교회, 아픔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도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려고, 낙오시키려고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책짓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책짓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키는 아버지는 우리의 선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 3장 11절 1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말합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은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에게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그늘이라고 말합니다.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겁니다. 아들이니까요.
저희 아이가 꼬맹일 때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이제 아내가 저녁 먹게 애 좀 데려오세요 하면 밑에 놀이터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막 신나게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네 집 애인지 몰라도 조그만 녀석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말 한 문장 하면 욕이 한 2번은 섞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욕하지 마, 야단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야단 안 쳤습니다. 걔 부모가 있는데 제가 왜 야단을 칩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괜히 야단 쳤다가 네 자식이나 잘 키워라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저희 집 애가 욕하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이리 와. 이게 어디서 홍군형을 냅니다. 왜냐하고요, 이 아이가 인격적이고 남을 존중하는 바른 곳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아이를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징계를 통하여서 자라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이런 투정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저런 인간 벌 주고 확 그냥 데려가셔야지. 왜 저런 인간이 더 잘 살게 하고 더 돈을 더 벌게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잘못 사는데 오히려 누리고 살도록 그냥 버려두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망해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고 흔들림 없는 온전한 우리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믿어도, 신앙이 안 좋아도, 나쁜 짓 해도 그냥 잘 사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전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연단이 있으면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가 있으면 거기서 포기하거나 중단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때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일어나 고침을 받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징계를 불행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 불행은 이후에 연단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매우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깊은 영혼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의 불을 통하여서 연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순탄한 길로, 축복의 길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고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크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막으로 데려가거나 때로는 우리를 고통의 용광로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위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다 보면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나? 만약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할까봐 제가 단위에서 얘기는 못합니다. 저는 20년 동안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성도들을 다 만났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디로 가도 목회 잘할 거야.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해봤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나의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균형을 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겪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100% 거룩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 지나왔고 또 여기에 계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능히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슬퍼 보이고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족관을 이렇게 예전에는 취미로 했거든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 이제 20년 전 얘기지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서울에서 사역지를 찾으면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라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번거롭고 계속 이렇게 뭐 밥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물만 일주일에 한번 갈아주고 그 자동 급여기에서 자동으로 먹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나 이렇게 설치해주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수초도 키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항에 어디서 따라왔는지 달팽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달팽이가 많아지니까요, 잡아낼 수도 없게 됐어요. 수초가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이 달팽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이 달팽이를 먹는 토맛이라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이 토맛이 한 쌍을 사서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물고기인데요, 그 어항에 넣었습니다. 이 녀석이 달팽이를 얼마나 잘 먹는지 한 보름이 지나니까 눈에 띄게 달팽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한 물고기야 하고 보고 있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니 이렇게 바위 위를 이렇게 쪼아대기 시작하고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가만히 보니까 산란하려고, 알을 붙이려고 산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거든요. 저렇게 물이 돌지 않는, 물살이 없는 데에 알을 붙이면 물곰팡이가 피어서 알이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얘네들이 산란장을 만드는 것을 제가 돌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녀석들이요,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막 손을 막 쪼더라고요. 싫겠죠, 미웠겠죠, 왜 아픔을 주신가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다가 또 알을 붙이려고 산란장을 만드는데, 얘들아 거기도 아니야 하고 제가 또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반항하는 게 더 세게 보여요. 결국은 그래도 물살이 조금 있는데 산란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알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물살 방향을 바꾸어서요,
그 알들이 있는 쪽으로 수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알을 지키려고 하는데 물살이 세니까 막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떠내려가고. 아마 제가 엄청나게 싫었을 겁니다. 토마시가 마치 화가 난 듯이 그 물살을 맞으면서 알을 돌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어항을 턱 보는데요, 이 물고기 치어, 정말 조그마한 새끼 물고기들이 한 200마리가 그 어미를 따라 확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어미를 따라 조그마한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원망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뜻을 찾고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의지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슬퍼했고, 때로는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의 직장에, 또 그러한 사업들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넉넉히 싸워 이번에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에 더 크고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